똑같은 말씀이긴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보면 10계명 중에 제 5번째 Fifth Commandment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처음 주신 이 계명을 대략 40년 후에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말은 Exodus chapter 20 verse 1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 전주 2주 동안에 10계명 중에 처음 4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거나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 4가지는 Where are you? Adam, where are you? 인생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처음 4가지 계명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작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는 Where is your brother? Where is your neighbor?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법, 인생에게 중요한 2가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이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 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출발하죠.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시작한 그 인생은 결국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우리가 보통 authority라고 말하는 권위,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질서와 권위에 연관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authority를 배우는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녀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국 살펴보게 되는데,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렇게 장가를 아직 안 간 영 제너레이션도 앞에 있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이 자녀를 낳고 키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야말로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런 자격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녀 양육하는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모세가 석 달 동안만 어머니가 키운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Exodus chapter 2 verse 7 to 10에 보면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석 달밖에 안 된 100일도 안 된 갓난아의 모세를 거기에 띄웠는데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에 발견되게 되고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달려가서 역할을 해가지고 유모를 데려오는데 결국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왕자로 어답티드 된 상태에서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왕궁에 어답티드 된 상태에서 친어머니에게 젖될 때까지 양육을 받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젖대기까지 양육받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데 이 약속은 그리하면, 즉 내가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하면, respect하면,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는 이것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약속은 그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약속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약속을 주신 그 첫 의미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자녀는 부모를 이제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아까 제가 계속 여기 공경, honor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적절한 존경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 아이가 장차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존경심,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한 합당한 attitude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여기 약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그 모든 시간과 기회에 내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내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자기 감정으로 아이들 야단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중요하고 확실한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부터 이렇게 체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조심하게 되고 아이들을 가능한 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키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렇게 부모의 권위 또 하나님의 그 사심과 그 권능에 대한 오토리티에 대한 복종, 이런 것으로 잘 다듬어져서 자라난 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직장에 다니면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Good relationship.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자라는지, 그리고 그 평생에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순종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법, 사람들 모든 질서를 잘 따르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책임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부모가 이제 된 우리로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죠? 합당하도록 신뢰와 존경과 그 순종을 받을 그런 합당한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먼저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살면 부부가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겨서 키우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도, 보통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한 인생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위대한 일,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창한 그런 주제를 갖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이 그림들, 픽처들을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바르게 키운다고 하는 일은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하는지.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만일 세상의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헌신, 신뢰, 공정성, 여러 형제들 키우다 보면 페어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어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없죠. 되게 직장이라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 바쁠 때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고, 자기가 더 과업이 있으면 몇 시간만 하면 되지만, 자녀를 키우는 모든 제대로 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24 hours, 365 days 휴가, 나 부모 휴가 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만일 직업으로 만일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It's so hard, painful job.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이가 바르게 커가는 걸 보고 하는 그 joy가 있고, 또 장차 열매를 내다보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정직하게 저부터 고백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불필요하게 화를 내거나 또 불필요하게 아이들을 억제하거나 투마치 보호하거나 과보호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오히려 막거나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Fathers,
뭐 어머니들은 되게 잘 하지만 아버지들이 많이 옛날도 문제였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 그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The Father's Authority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authority가 얼마나 컸냐면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꾸로 지금은 아버지들의 권위라는 게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조크가 시골에 살던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 집에 왔는데 한 달 동안 살다가 그냥 아버지가 메모 한 장만 써놓고 고향에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3번아 차릴 거라 6번은 간다. 이거 이해하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조크입니다. 벌써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아들 부부가 살고 조그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강아지가 있고 가정부도 있대요. 근데 이 시골에서 온 나이 든 아버지가 관찰을 해보니 그 집에서 넘버1은 아이예요. 아이 중심으로 하니까. 그리고 넘버2는 아이의 엄마고 넘버3는 아이의 아빠고 넘버4는 가정부, 넘버5는 강아지. 그 시골에서 온 아버지가 거기서 한 달을 지내는데 넘버6의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3번아 차릴 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는, 벌써 꽤 오래된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조크입니다.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어런팅,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다.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가면 12살 난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흘 동안을 성전에 혼자 계시다가 나중에 소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 부모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내려가셔서 한 가지로 저들을 받드시며 순종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자신을 올려다보시는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차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 이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공부했을 때 거기에 보면 킹 데이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나이 드신 부모를 자기의 외증조 할머니가 루시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 또 우리 이야기한 바울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대목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아버지들의 그 어토리티가 지나칠 정도로 아주 과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위 increasing loss of authority for the parents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부모들의 그 권위가 특히 아버지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럼 아버지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increasing of disrespect of parents from their children.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땅에 떨어지죠. 그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그 컬처고 제너레이션이고 그런 문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아까 제가 로마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즉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런 표현이 있어요. We have had human fathers who corrected us, but we paid them respect.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버지들이 엄청난 오토리티를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쉽게 말하면 야단도 맞고 벌을 많이 받고 징계를 많이 받았던 그런 처지라도 human fathers, 육체의 아버지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2000년 전까지 안 가도 한 세대 전, 뭐 한 100년 전 이전의 세상에는 훨씬 부모가 오토리티를 갖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교육하게 됐죠. 성경은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2 Timothy chapter 3 verse 1 and 2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know this, that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will come. Men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ers, proud, blasphemers, and disobedient to parents, unthankful. 그렇게 되어 있죠.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생각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소사이어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때가 매우 가깝다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 우리 이 패밀리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패밀리들은 정말 곤경에 처해 있고 세상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가버먼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정들이 망가지고 붕괴되는 거에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죠.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어 보이지만 전부 다 가정이 망가지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경찰이라도 불렀다고 하면 부부가 서로 접근 불가 지침을 내리죠. 또 카운셀러나 혹은 로이어들은 이혼하는 것을 부추기죠.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점점 사실은 병들게 하고 가정을 깨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솔루션이 없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사는 방법 외에 없죠. 자, 오늘 주제는 약간 이제 여러분 듣기에 무거울 수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건 옛날처럼 대가족 사회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핵가족 사회라고 말하고 1인 가구 뭐 그런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와 good relation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삶에 보람되고 아주 조의를 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이제 공경이라는 말을 보다 존경, respect, 그 부모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우를 해드린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내 문제가 될 때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시간이 들어야 하고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돈이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히 여기서 한술 더 나가서 부모와 그 관계가 좋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human fathers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뷰스를 당했다든가 부모에게 뭐 아주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친부모인데도 아주 뭐 돌아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뭐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어그러지고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알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형제는 자기 아버지와 너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자기는 하기 어렵다. 하여튼 아버지여라는 말만 나오면 나는 아주 너무 내 이 뒤에 배기지에 너무 나쁜 기억이 많아서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관계, 좋은 관계라기보다 뭐 평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를 공경한다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옛날같이 60세만 되면 환갑이라고 그래서 큰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지금 60세 조용히 가족끼리 벌스데이 하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은 아무도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확 늘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 소사이어티 말할 것 없고 이번 국가 자체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이 노인 시대 고령화 이런 문제로 굉장히 사실 심각하죠.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래 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소위 뭐 알츠하이머, 디멘샤, 한국말로 치매라고 부르는 이 에이징 프로블럼들이 생길 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뭐 웬만큼 건강하고 젊었을 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좋은 기억, 성품, 자식들에게 대해 희생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더 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늘 넉넉하고 훈훈했던 그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는 경우. 저도 제 그 부친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셔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2번 정도 이제 토론토에 오셨댔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제 막내가 태어날 무렵에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큰 아이를 잃었을 때 이제 오셨었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자면 컨페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70대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고 저는 아무 생각을 못 했는데, 2번째로 오셨을 때 그때가 이미 80대 중반 후반 되고 있을 때 저는 일상적으로 제 일이 많고 바쁘고 일주일에 11번 설교하고 뭐 신방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이 부친이 오셔서 저희 그때 저 타운하우스에 살 때 한 3개월을 가까이 계셨댔어요. 2번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시고 어느 날은 갑자기 우시고, 제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우신다고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자식으로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우시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또 뭐 한국에 가도 잠깐 부모님 찾아뵙고 떠나는 몇 시간이나 혹은 하룻밤 밤늦게 갔다가 아침에 떠나고 이제 이러는데, 한 번은 제가 떠날 때 한국에서 저를 붙잡고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하루를 메꾸기가 너무 힘들구나.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아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에어포트를 가서 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세월이 꽤 지난 뒤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 일만 있고 내가 바쁘고 내 일이 있으니까 여전히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처럼 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이런 기억만 있지, 이제 약해지셔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감정을 추스릴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안 되지만, 이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오늘 이 사회만 어려웠을까? 수천 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다 힘들 때 나이 든 부모님을 저 찾아올 수 없는 먼 산속에 가서 버리고 오는 동화 속의 이야기, 그게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치매를 앓는 부모를 뭐 경찰서에 버리고 왔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가끔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그 이야기들이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9절만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And Jesus continued, You have a fine way of setting aside the commands of God in order to observe your own traditions.
For Moses sai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But you say that if anyone declares that what might have been used to help their father or mother is korban, which means devoted to God, then you no longer let them do anything for their father or mother.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립 서비스로 끝냈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당연히 부양할 것이 있는데도 이게 부모에게 다 사용되는 것이 아까워서 요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따로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가 금고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꺼내서 이제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죠. 이걸 바리새인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게 큰 이슈였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이 이슈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Book of Acts chapter 6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몇천 명이 돼서 교회가 막 커갈 때 갑자기 교회 안에 큰 컨플릭트가 생겼어요. 서로 파벌이 나뉘어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 중요한 이슈가 바로 과부들을 대접하는 문제였어요. 대접이라는 게 이제 한번 생일잔치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전에는 이 여자들이 혼자 됐을 때 이제 과부라는 단어가 뭐 꼭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영어식으로 말하면 widow가 또 orphaned 혹은 stranger 나그네 이 세 부류는 아무 경제적인 힘이 없었을 때입니다. 요즘에야 뭐 자기 전문직을 가질 수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세 크리스찬 위도우들을 교회가 이제 저들이 아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서포트하는 일을 했는데 서로 히브리파냐 아니면 헬라파냐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빅 이슈가 됐는데 이 1 Timothy chapter 5는 거의 홀 챕터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 Timothy chapter 5, 1-4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Do not rebuke an older man, but exhort him as a father,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ll purity, honor widows who are really widows. But if any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let them first learn to show piety at home and to repay their parents.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문제가 ongoing 큰 이슈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냥 영어로만 읽겠습니다. But if anyone does not provide for his own and especially for those of his household,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야 될
자기의 가족, 이때 말할 때 가족은 나이 든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가족,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한정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우리가 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holy duty, 거룩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인생이 부여에게 받은 아주 소중한 임무고 중대한 중대사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늘 우리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를 지나서 반항하는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에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점점 성숙해져서 독립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특권은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든 부모, 육신뿐 아니라 정신, 감정까지 점점 디테리어되어 있는, 점점 쇠퇴해가는 온 페어런스를 돌보는 일,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뭐 없지만 이제 부모가 대부분 살아계시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자녀 양육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 아직 아주 스몰 그런 칠드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막 감정이 다 드레인되고 뭐 막 언제 자유로운 시간을 갖나 애를 쓰는,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4 hours, 365 days, non-stopping, 휴가도 없는 그런 hard working이긴 하지만, 특별히 페인이 물론 있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삶에 조이를 갖게 되고 보람을 갖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녀는 그 가정의 장래의 모습이니까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부모를 공양한다고 하는 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만한 기쁨이 없죠. 자녀는 내게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점점 그게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부모들은 아직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뭐 가끔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부모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몇 가정들을 보면 결국 이런 선택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저희 또래, 저보다 조금 후배들, 저희 또래의 이제 친구들이 늘 갖는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여러분의 부모를 이제 혼자서는 생활하실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드셨을 때 모시고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실지를 결정해야 되죠.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열에
9.7명은 거의 대부분 요양원에 가죠. 한국 사람들은 아직 정서상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뭐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시설도 좋고 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우리 한인들 요양원인들 일주일에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러 가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얘기한 김에 결국 부모를 공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측면이 아니어서, 막판에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의 시간을 다 할 때쯤에 부모님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산소호흡기를 언제까지 끼고 있어야 하는지 자식이 솔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청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러 해 지나서 그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장가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그분도 제가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잘 알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아들이 너무 효자해서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식물 인간이 돼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의사들에게 사정하고 의사들에게 막 그렇게 하여튼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6 years 동안 어머니를 병원에 호흡기를 낀 채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효자라는 얘기 이제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자식이 이게 올바른 효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언어하고 리스펙트하고 한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이만큼 우리 소사이어티가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예를 들면 너무 가정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패밀리가 무너지고, 이혼, 핵가족, 또 뭐 어버션 뭐 이런 것들로 막 넘쳐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는, 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한 거지 못하고, 100세 시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이나 지금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이 에이징 소사이어티,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를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어른들을 2명, 3명, 4명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대,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노인 학대라는 말도 많이 들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심지어 무슨 노인들이 혼자 death alone, 고독사를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가지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일 먼저 자녀 양육의 거룩한 명령과 의무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27편이나 128편을 보면 What is the right picture of household? What is family life should be?
그 가정생활이라는 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두 개의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영칠드런을 가진 여러분들은 127편, 128편을 잘 읽고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뭐 보통 평범한 관계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렇게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컨선이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모로부터 좋은 기억을 받지 못했거나 뭐 버림을 받았다거나 뭐 심한 어뷰스를 당했다거나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많은 사람들이 컨선을 한 문제였죠. 그래서 뭐 소설로도 쓰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는 이런 귀한 귀절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When a man's ways please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권위에 오베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오베이하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가 모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처 그런 저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잘 살펴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것이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그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들이 약하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아주 단순한 기도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my parents and for giving me life. Thank you for the lessons I have learned and the good times we have shared together. Forgive me for the times when I have not honored my father and mother as I ought to. For I am aware that this is dishonoring to you, God. From this day forward, I pray that I may honor you in all my interactions with my family and friends, and may my life be honoring to you. I pray in Jesus' name. Amen. 계속 우리 눈을 감은 채로 말씀을 나눈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만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거룩한 의무 중에 두 가지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요, 또한 나이 들어서 점점 약해져가는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Only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전의 허물과 연약한 것은 다 지나가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둡고 주눅이 들어있고 약하고 팬데믹으로 갇혀있는 이때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되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잘 밸런스가 되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권위를 갖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잘 자라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가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합당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어토리티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